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지를 갖춘 도덕적 행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전인적인 존재.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고,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과 영혼, 육체와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마음이 같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면 몸도 같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 역시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여러 가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삼가야 할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피가 심장의 운동을 통해서 신체의 모든 곳으로 공급되듯이 인간의 모든 인격적 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각, 건전한 정서, 그리고 값진 동기, 이런 것들은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 마음은 인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 24절을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려면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나의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거짓과 사기와 위선과 거짓말은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처럼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꼭 해야 할 말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25절에 나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것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만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 장면을 자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덩달아 슬퍼집니다. 폭력적인 것을 계속 보면 마음의 폭력성이 생기고요. 잔인한 것을 보면 마음에 그 잔인한 잔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좋으면, 눈이 바른 것을 보게 되면 몸도 밝아질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 선하면 눈도 선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선하면 우리의 내면도 선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좋은 것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들은 쳐다보지도 맙시다. 설령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3초 이상 쳐다보지 맙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에 3초 이상 쳐다보다 보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죄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나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잠언 1장 15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거나 유혹하거나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과는 그 길을 같이 걷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의미냐 하면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는 계획과 잘못된 인도를 받는 것 또는 명확하지 않는 목표 때문에 종종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미리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혼란스럽고 위험한 길은 피할 때에 비로소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또한 생각의 차원에만 머무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윤리적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흔히 사고와 판단의 중심부인 의식을 가리키지만 감정과 의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내면의 전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음은 모든 지혜의 저장고이며 언어와 태도,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눈과 발을 악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은 이분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이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 주시는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여유와 기쁨이 머물게 하소서. 이를 위해 말을 지혜롭게 하게 하시고 좋은 것만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